돌봐준다고? 지가 돌봄받는 데. 자,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와 믿음에 대한 바른 고백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과 또 우리가 믿음이라고 반응하는 믿음과 실제 믿음의 차이들을 조금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한 번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리고 성은 마차가 양쪽으로 다닐 만큼 성의 보폭이 넓습니다. 성벽 위로 마차들이 자유롭게 다닐 만큼 그런 큰 성을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만 돌면,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를 돌다가 6번 돌았던 그 경험 가지고 7번째 날에 7번 돌고 소리 지르고 나팔 불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더라. 지도자는 믿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지도자의 말을 듣고 그 수십만의 백성이 따라 돌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 교회 식구들 보고 잘 알 수 있습니다. 몇 사람 안 되는데 말 안 듣습니다. 공부하자도 공부 안 하고 교제하자도 공부 안 하고. 요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제가 절감합니다. 이럴 수 있을까? 진짜 공부해야 될 사람은 참석 안 해요. 남자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저도 계속 배워서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나는 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자신을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를 다룰 수 있었을까? 집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굴복하면 그 가족들이 그냥 그 굴복된 신앙 앞에 그 어머니의 신앙, 그 아버지의 신앙, 믿음으로 바로 살았던 신앙의 모델이 바로 서면 말할 것이 많지만 아무 말 없이 따라야 한다면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가정,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이 맡겨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렇게 돌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딱 한 가지, 여기까지 차오르는 어문과 불만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아니, 돈다고 넘어질 성이라면 돌지만 저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이 하루에 한 바퀴 돈다고 넘어지나? 그러면 내일은 조금 나아지겠지.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그 성을 또 반복해서 또 입을 다물고 또 6해 동안 도는 건 어렵습니다. 7번째 날에는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눌려가지고 7번째 날에는 진짜 고래고래 감을 집었을 거다. 말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찼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와 하고 감을 실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말하지 않는 것도 내공이 되어서 억제하고 참고 했던 걸 그 함성 가운데, 주여 하는 함성 가운데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리고성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정말 입을 다물고 정말 침묵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돌아온 것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누구 한 사람 불러서 물어보면 저와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묻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평소에 살아왔던 습관대로 살지 않고 정말 오늘 하루는 이 문제 앞에 내가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 계시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말하고 싶은 환경 속에 주님, 저는 주님이 일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정말 그 답답한 현실 앞에 우리가 신앙의 한 걸음을 본다면 그것이 하루하루와 신앙의 믿음의 터전의 사이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경관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녹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 비해서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때는 산다고 하면 600년 정도는 살아야 산다고 할 때 에녹은 거의 절반 수준밖에 못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 이 세대는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하지 얼마큼 살았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가 장수하는 복을 받으면 좋습니다. 부모에게 잘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순종하면 사람은 장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안 먹고 어머니가 먹지 말, 아버지가 먹지 말라는 걸 안 먹으면 자연스럽게 장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복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먹지 말라는 음식 안 먹고 부모가 먹지 말라는 음식 안 먹으면 장수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장수하느냐 안 사느냐 하는 말씀대로 음식 먹었느냐 부모가 주는 음식을 먹었느냐 그렇게 먹으면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부모님의 가르침 앞에 순종하고 살면 건강과 장수는 자연적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장수의 복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누구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하고 오래 사는 것이 그래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험준한 세상을 오래 사는 거 좋은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오래 있으면 오래일수록 좋지만 원수 같은 사람과는 오래 있으면 오래일수록 힘듭니다. 좀 불편한 사람과는 버스 한 정거장 같이 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더라도 행복합니다. 먼 여행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여행하면 그것이 더 건강하고 짧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사람과 가면 짧은 거리도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녹은 비록 짧은 생애는 살았지만 우리와 비교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세월을 살았지만 당대에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그 인생을 살면서 그의 삶의 전환점은 그의 아들을 가지면서 삶이 변화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사지요.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을 옮겨졌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 이야기를 하면서 그 창세기 5장은 죽었다 이야기를 하다가 에녹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담이 죽었고 아벨도 죽었고 가인도 죽었고 셋도 죽었고 계속 500년 정도에 살다가 사람은 다 죽었지만 그러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 삶 속에, 그 사람 인생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던 한 사람, 그 에녹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모델로 보여주신 교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실 때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사는 날까지 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중앙에 선악과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은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이 주인이에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못했다는 기준은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옳다고 생각한 것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까지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가장 가로막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잘못된 열심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개수라는 사실도 알고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정말 하나님을 아는 열심은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라는 것을 알고 주에서 살다가 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은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선과 악을 자신이 결정한다고 하는 순간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과실이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면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이 그러다가 사탄이 됐지 않습니까? 사탄은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는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하려는 결정권을 가지고 하다가 쫓겨나서 사탄이 되었고 사탄은 자기와 같은 하수인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에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고난을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 인간이 죽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겁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반복해서 거듭하고 당신은 죽어도 구원을 믿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나 잘 모르겠다 하면 또 데리고 가서 당신은 구원받고 계속 학습을 시켜서 구원의 확신에 체면을 배워서 진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앙을 인정받을까 부끄러워서 믿기지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 왔는데 네,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에게 굴복하면서 얻어지는 확정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더 이상 의심도 없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는 마귀와 동일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 되는 겁니다. 마귀 자식은 인물이 마귀를 닮아서 마귀 자식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 자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인데 마귀의 자식처럼 행동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자기가 결정할 때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처럼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교육 자체가 불신앙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민주주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재주의입니다. 독재가 아주 나쁜다고 생각하지만 독재주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독재주의예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좋은 것을 찬성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모두가 반대고 한 사람이 찬성해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질서는 없고 전부 다 손을 들어서 찬성자가 많으면 그렇게 하고 반대자가 많으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도 듣는 사람이 귀를 많이 기울여 쪽으로 가고 듣는 사람이 귀를 많이 안 기울이면 말씀을 좀 부드럽게 하고 조금 양념을 섞어주고 세상적 교훈으로 삼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우리 신앙도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시지 않는 죄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릴 때는 또 어린이처럼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식구들에게는 뭐 전혀 뭐 낭비도 못하고 자기도 낭비도 안 하다가 목숨을 걸고 등산 장비 하나만큼은 돈을 들여서 사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다른 거는 그렇게 전략하는데 그것도 뭐 큰 산도 안 가고 디자인하면서 청바지 입고 됐는데 그 뭐 좋은 용품, 명품을 사고 지팡이를 사고 수통도 뭐 스테인러 좋은 거 사고 아니 주렁주렁 가도 그게 무거워서 산에 가는 게 저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가나 할 정도로 좀 가볍게 가면 될 텐데 2박 3일 온 것처럼 그래 투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사람이 어릴 때 심리적 공부를 해보면 그 사람이 살면서 겪어야 될 과정이 있잖아요. 유아기 때나 아동기나 또 성기 겪을 때 자기가 그걸 못 해보면 죽을 때라도 그건 꼭 한번 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 응석을 못 부리고 자는 사람은 80이 더 응석 한번 부리고 죽지 그냥 안 죽는다는 거예요. 10살 때 소유하고 싶은 거 못 소유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70살이 돼도 그걸 꼭 사고야 그게 직성이 풀리지. 저도 살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저도 그 가방에 한이 맺혀가지고 가방을 보면 그 가방을 사고 싶어가지고 가방만 보면 언제 그가 저도 모르는 살 때 제 어머니한테 가방을 사달라는 어머니가 거절했는지 몰라도 가방이 있는데 가방 가게를 지나가면 늘 그걸 한번 보는 겁니다. 아니 필요한 가방을 보는 게 아니고 필요할 게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평소에 들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걸 찾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게 뭔가 가방을 계속 봅니다. 제 아내는 계속 이불을 보고 있습니다. 그릇을 보다가.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어느 날 제가 같이 쇼핑을 갔다가 가방이 조금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너무 갑자기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가방을 보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가방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이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당신이 꼭 사준다고 그 자리에서 사줬어요. 물론 현찰이 없어서 카드로 샀는데 그거 산 이후부터 가방이 끝났습니다. 없어졌어요. 가방에 대한 욕구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사줄 수 없는데도 사줬으니까 이제 그때 그 한을 확 풀어버립니다. 이제는 가방을 뭐 제가 보면 가방이 쓸데없는 가방이 왜 이래 많나 이래 안 보십니다. 제가 집에서 보면 그래서 누굴 줘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은 그때 잃어버린 그 결손을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좀 어린아이들처럼 하면 좀 안 된다 생각하고 꼭 해주세요. 이 사람이 살을 때 그걸 못해서 그렇구나 해서 당신 시간 없이 말이면 맨날 그런 것만 한다 하지 말고 가감하게 더 좋은 거 하나 그냥 탁 사버렸어요. 그러면 한이 풀립니다. 아무튼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갖지 못했던 거, 그 얽매질던 것을 풀고 싶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크면 자기를 위해서 이제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반찬 올라오는데 자식이 자기 좋아한 거 먹었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어릴 때 이제 그 상처를 받아서 그렇겠죠. 저놈의 자식 내가 먹으려면 지가 빼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부인 보고 따로 해달라니까 아니 당신이 지금까지 먹었으면서 아들한테 양보도 못하는 그러니까 또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조금 정상적으로 성인이 되면 자식이 주잖아요. 다른 사람은 배려하잖아요. 그래서 서면 나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아이 입에 들어가는 게 더 좋다. 그게 이제 어른들이 되는 정상이죠. 그냥 이웃을 위해서 쓰고 다른 사람 위해서 쓰고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좀 성장하면 타인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로 살던 사람이 성인이 되면 그 어린아이와 성인보다 더 깊은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면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쉽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이웃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좀 성숙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게 하면서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65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무두셀라를 놓으면서 그의 아들 이름을 지을 때 그 에녹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참 무서운 이름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의미가 있죠.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 의미도 있죠. 참, 핫살 그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이 죽는 날 심판이 있다 이런 이름이에요. 무드셀라가. 그 이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녹과 동행을 하실 때에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아들 이름을 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친구 사귀어야 되잖아요. 비밀 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은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다. 그 우리가 지금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아이를 데리고 좋은 잔치집에 갈 때 애가 뭘 먹으려면 어머니가 먹지 마. 좀 있으면 진짜 좋은 거 먹는데 괜히 배불리 먹어가지고 가서 못 먹으니까 먹지 마.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먹으면 오히려 손해야. 그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지 마. 지금 그거 보물을 사지 마. 그거 가져가는 거 없어. 보물을 하늘에 두면 그 하늘에 찾는 거야. 무식한 사람은 돈을 가만히 넣어 다니지만 그 요즘 좀 아는 사람은 카드 하나 가지고 다니고 통장 하나 갖고 다니고 휴대폰 하나에도 다 갖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구태여 가질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온라인으로 천국에 다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땅에 사지 말고 썩어질 것 하지 말고 습자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보물을 찾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 오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기도도 그는 기도고 삶도 그는 삶이고 소망도 그는 소망을 갖더라고 한 것인데 에녹은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았어요. 너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무드셀라로 해라. 너 아들 죽는 날 심판이 있어. 심판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심판을 알고 그는 심판한 그날을 위해서 이제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목전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 바로 얼굴 앞에서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참된 믿음은 뭡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살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관념적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서적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에녹은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아들이 죽는 그날에 심판을 하실 텐데 그 심판하는 그날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한 겁니다. 요셉이 이제 그런 삶을 살았음을 제가 여러 번 알고 있죠.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와 아무도 없는 곳에 만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 안에서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아내는 마음 먹고 요셉을 유혹해 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그 유혹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목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당신은 나밖에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그거 못해요. 나 당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전에 있다 보니까 옷을 벗긴 채로 알몸이 되어도 그렇게 뛰쳐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하나님 목전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내 아내와 다투는 자리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자리에도 하나님 옆에 계시고 그걸 위해서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슬퍼하는 것만큼 하나님 아파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만큼 하나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예배가 참된 예배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인도 아벨도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건 피의 제물이 아니라 안 받았다.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 흘린 제물도 받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밀가루도 또 열매 맺는 또 열매도 다 제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 흘린 제물이 양을 안 바치기 때문에 제물을 안 바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받으실 때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을 받으신다. 예배는 오늘 우리가 여세 동안 살다가 오늘 주님의 날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여세 동안 우리가 살았던 그 삶과 오늘 드린 예배를 같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세 동안 전혀 감사는 전혀 없다가 주일날에 딱 돼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세 동안 감사한 일을 반복하고 하나님 이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모여서 그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양은 많아도 물질이 적어서 물질은 조금을 드려도 하나님께 드린 감사는 큰 감사가 되지만 하나님의 전혀 감사를 의식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다가 주일이 되어서 감사한금을 툭툭히 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감사는 그게 하나님께 큰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벨은 그의 삶이 그때는 고기를 먹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키우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드리는 이유였어요. 그 때문에 그것이 곡식이든 짐승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살면서 그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리면서 드린 예물은 그가 그 양을 준비했던 그의 정성과 예물이 하나님께 그냥 같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아벨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삶이 함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유다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몇 장 할 게 없는 거 아시죠? 398페이지. 유다서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우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아마락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는 말을 하고 경건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역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 정죄하신다는 겁니다. 아담의 7대 성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심판이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전도도 하게 되고 또 주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그때는 그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에녹이 65세 아들을 낳으면서 아들 이름을 투창, 하살, 창을 던지는 사람. 이 아들이 죽을 때 창이 던져졌을 때에 그 끝나는 순간에 창이 도착하면 죽음이잖아요. 창을 누구를 던졌을 때 그것을 막는 그날에 죽는데 창이 떨어지는 그날에 아들이 죽는 그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언했는데 에녹이 그런 사실을 알면서 그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믿음은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심판을 안 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나는 심판이 없다. 아니 자기가 주인이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녔는데요. 헌금했는데요. 믿음 생활에서 증거가 많은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증거까지는 없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능력이 행해도 주님은 그 행한 사람이 주의 이름만 사용했지 주님이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고 그것은 불법이다. 하나님 주신 법대로 행한 것이 아니다.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이 뭡니까? 함께 걷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영생을 얻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새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 안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심판을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자는 다 멸망받을 것인데 저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가족에게 내가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심판의 그날에 나는 생명의 심판은 내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기 때문에 지옥 갈지는 않지만 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정말 준비하고 있는가? 천국에서 다 준비되어 있는데 천국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가 누릴 상급은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상급은 천국에서 그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물을 샀는 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좀 하나님 은혜를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고 교회 무슨 일 있을 때는 헌금 많이 하고 어려운 거 청소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못해도 그런 거 전혀 안 해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에녹이 한 거 뭐 있습니까? 에녹은 한 것이 없어요. 에녹은 받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에녹의 믿음은 이것밖에 없어요.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들 이름 무두셀라를 지어줬는데 하나님 무두셀라를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가장 오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것을 그 아들 심판의 경고는 오래 참으시면서 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은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비난길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에 전력을 다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의 축복이고 영생을 얻은 자의 믿음의 정보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삽니다. 그래서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의 매일매일의 감사 매일매일의 기쁨
매일매일의 심판과 심판의 정하는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